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비밀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어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게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시 언급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또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얻게 되고 영적인 소속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개인적 결단이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고백, 개인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 그러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의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과 신약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 달라요. 구약에서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함에 있어서 광야 교회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오늘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 그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는가? 뭐가 다른가?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구약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의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형성된 교회를 신약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그저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신약에 와서는, 과거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 일원이 되고 공동체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3장에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점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적인 축복, 그걸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체가 된다. 유대인과 더불어서 한 지체가 된다. 유대인과 더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 왜?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한 구성이 된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까지 비밀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나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유대인과 함께 같이 후사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바울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비밀의 적용,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생각한 비밀은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노니. 그러면 우리가 뭔가 깨달았으면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이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인들만 지나치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봐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만, 우리끼리만 이걸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이 우리에 이렇게 가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내 우리 안에 양들이 있지만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을 인도해야겠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주님께서는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도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지나치게 우리 하다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물론 감사해야죠. 예수를 알게 된 거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지금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하고 있는 저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저들도 역시 소중한 영혼들이다. 와, 저들도 믿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 보세요. 본문 7절을 이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어떻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웃들 중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처럼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이 약속,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 이 약속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체를 참으로 귀한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서 전하라.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가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자,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작다. 그럼 이 바울의 그 옛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크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큰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해서 그의 신분을 놓고 보면 뭐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는, 나는 큰 자인 줄 알았는데 큰 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자구나. 나는 너무너무 비천한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어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레위인 지파로서 정말 큰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그저는 크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더 미천한 나다. 자기를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 더 작은 나에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처럼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비밀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물을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고정되었어야 할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것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구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타고나신 지혜다. 이 방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뭐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가슴 속에 이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온 우주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 가슴 속에 이 비밀을 꼭꼭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맡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맡겨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길 원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허락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역사의 하나의 첫 출발 베이스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보루로 해서 유대인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되어져서 온 우주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일꾼을 선택하게 되죠. 일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의도하는 선택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는 거다. 이 선택의 개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오직 나만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선택한 것이라는 그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택의 개념, 이 선택의 개념을 잘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세운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세웠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과실을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과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나만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시고 우리 이웃들은 다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언제나 소명적 선택이라 사명적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소명적 선택, 소명을 위해서, 때로는 사명적 선택,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명적 선택, 사명적 선택, 도대체 그 소명적 선택의 내용이 뭐냐? 사명적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 먼저 들려주신 복음의 영광,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맛보고 경험한 것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나를 먼저 소명적 선택, 사명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경험한 바를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갈 생각하지 못하고 울타리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이다. 선택을 받았다. 그 선택이 뭐냐 말이에요. 소명적 선택, 사명적 선택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셔서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내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고죠. 지금도 역력하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신들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와 그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 입장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을 들어 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들이 범했던 바로 그와 같은 오류 속에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소명, 사명적 소명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희생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함몰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독선적인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나의 친구도 나의 이웃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 사실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도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격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은 사명적 선택, 소명적 선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에게 사명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맛보아서 경험해서 그러면 맛보고 경험한 것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라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를 수가 없죠. 나태할 수가 없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소명적 선택, 사명적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맛본 경험을 가서 나누고
증거함으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닫고 거기 기쁘게 반응을 하면서 주의 일의 협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